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근데 이때가 75세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11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26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70세에. 자, 세 형제가 나오니까 이게 1년에 다 낳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70세 요 근처에 세 형제를 낳았고, 이 아브라함이 맨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장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데라가 70세.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당연히 0살이죠. 70세에 아브라함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0세.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떠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떠날 때 이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일까요? 이 새벽부터 자꾸 이걸.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잠이 깹니다, 여러분. 막 숫자 계산하면 잠이 깨요. 자, 가나안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70 더하기 75, 이게 되죠. 14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보시면 데라는 가나안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만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데라가 떠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눌러 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죽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데라는 주저앉고 아브라함은 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맨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데라가 들었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처음은 아버지가 앞장을 섰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앞장을 섰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앞장을 섭니다. 아버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버리고, 아버지는 아들 가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오지도 않아요.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고생하기 싫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나는 좀 편하게 살란다.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기억도 안 나고, 처음에 어떻게 내가 순종을 했는지, 어떻게 결심을 했는지 그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건 귀찮고, 생각하기 귀찮고, 그냥 나는 하란에 주저앉아 살란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편하게 살란다. 내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의 이 영적인 무거움, 이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아버지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길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딪히게 돼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정을 원하는 아버지에게 매이지 않고, 어쩌면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바벨에서 떠났던 데라가 하란에서 또 바벨 요새를 쌓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아버지에게 매이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데라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앞장을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까지 안 가요. 안 가고 중간 지점 하란에서, 하란도 괜찮거든요. 와보니까 하란에서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데라와 같습니까? 데라와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막 건드리면 화내요. 짜증내요. 나 할 거 다 했다. 나 더 이상 뭐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남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란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때문에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뭘 힘들게 살아가? 편하게 살아야지. 데라의 이 상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아서 잠들어 있는 이 데라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순종의 길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광야 40년 마치고 나서 사사시대잖아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좋고 편안하고 풍성하고 편안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잠들어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가난할 때는 영혼이 살아 있었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고 내가 진짜 죽는 길이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일병장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일병장수. 병 하나가 걸리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가까이서 만났는데요. 이분은 산책을 매일 출근하듯이 산책을 하신대요. 이전에는 운동 안 했대요. 이전에는 별로 운동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출석 체크하듯이 출근하듯이 산책을 한다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병이 하나 생기니까 건강해져요. 병이 하나 생기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왜 이러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잠들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잠들어요. 모든 것이 편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문제 생겨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참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 참 이게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잘해주면 영혼이 잠들고, 그죠? 또 좀 힘들면 너무 복이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살기 좋은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땅에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없던 재미가 있네요. 이 광야에는 없던 요 자극적인 요 재미가, 요 화려함이 가나안 땅에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려함과 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씩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전부 다 꼭 제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정말 간절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나안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는 형식적인 예배로 대충 때우는 거죠. 내가 예배 안 드렸나?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드렸지 않느냐? 대충 때우는 거죠. 때우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라고. 그리고 가나안의 재미, 이 가나안의 화려함, 이걸 누릴 때는 살짝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야,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그러면서 같이 집사끼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짝 재미를 보는 거죠. 죄와 더불어 잠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영혼의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망한다,
요게 사사의 이야기. 요게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잠깨우러 보낸 사람들이 사사예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사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잠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 깨우는 사람. 여러분, 잠 깨우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짜증나요. 잠 깨우는 사람 싫어요. 그런데 사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깨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왜요?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 깨워서 끄집어내야지. 지금 당장 편하자고 계속 자도록 내버려 두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깨워야지. 사사들은 잠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잠 깨우는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 같이 자지 마시고 잠 깨우는 사람들 되십시오. 에스라 4장 마지막 그리고 5장 처음을 보면요, 에스라 4장 마지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이 포로지에서 거친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니까 이 성전 공사를 멈춰버리는 것이네요. 아니, 그러면 멈췄으면 자기가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왔으면 이게 사는 목적인데, 그러면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방법. 그런데 이 성전 공사 중단된 게 16년 동안 지속됩니다. 16년 동안 자요. 16년 동안 푹 자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몇 년 동안 지금 자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자고 있습니까? 16년 동안 그냥 푹 자요. 그 고생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사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포로지에서 여기 왔는데 이거 모른 채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시대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거든요. 아니, 돌아왔잖아요.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몸만 돌아왔지 바벨론에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잠에서 깹니다. 자, 5장 1절과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아멘. 보십시오. 일어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일어났다. 16년 만에. 그 말은 뭐예요? 16년 동안 지도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자고 있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면 다 잡니다. 다 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높은 자리에서 폼 잡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아닙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면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예수와 이 지도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용감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4장 후반에 보면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지금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 제국의 절대 권력자의 이 명령, 여기에 자기 생명을 던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국의 왕의 조서가 이렇든 저렇든 너희는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자. 우리 목숨 걸고 남은 생에 살아보자. 이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들만 깨우는 게 아니라 다 깨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깨우는 게 아니라 데라도 깨우는 것입니다. 데라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데라도 가나안에 가야 되거든요. 데라도는 하란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데라도 깨워야 되고, 아브라함도 깨워야 되고, 잠 깨우는 사람, 잠 깨우는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깨워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재물 주시면 주님 위에 살겠다고. 그 어디 갔어요, 그 기도? 주님 저에게 명예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디 갔어요? 하란에서 다 그냥 얻은 거 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여기서 살다 나 죽을래. 주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명예 가지고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 맹세 어디 갔어요? 받으니까 그거 안에서 잠들고 있어요. 그거 붙들고 물질 주셨는데 그거 붙들고 같이 바다에 깔아앉아서 지금 잠들어가고 있어요. 다 깨워야 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일어나야 돼. 깨워야 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학교 때 말을 하는 건데, 설교의 4분의 3은 성도들에게 달렸다. 설교의 4분의 3은 성도들에게 달렸다. 야,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거는 얼마나 위로가, 참 이분 귀한 말을 했다. 여러분, 이게 근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설교 준비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건 바로 성도들의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 시간에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데라처럼 하란에서 주저앉아 죽는 남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복된 값진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찬양합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핵심이죠, 핵심.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데라의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전에 기도했던 거 다 까먹었어.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편안해지면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마음을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요건 없애야 되는 마음, 요건 이겨야 되는 마음이다. 즐기고 여러분 누려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죽을 길인데 왜 걸로 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가슴이 설레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도전적이고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귀 딱 닫고 좀 편안하게 좀 말씀 전하지, 좀 편안하게 좀 위로해 주시지.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데라의 마음에서 깨어나야 돼.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주님 나에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데라의 마음이 있습니다. 데라처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편안하니까, 이제는 다급한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잠들어서 푹 자면서 살고 싶은 주님 그 마음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엎드리기 싫어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내 경험과 감정들을 다 명분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깨워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데라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어둡고 그 무겁고 그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서, 그 데라의 분위기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새 출발을 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안과 밖에 있는 이 데라의 영적인 분위기, 이 데라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출발하는 하나님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깨우는 교회,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데라도 깨우고 아브라함도 세우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데라를 깨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됐나? 내가 지금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들 것이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깰 수가 없습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이거 그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요. 다시 만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가정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의 4분의 3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시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깨우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듣기 싫고 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저 고생길을 부담스럽고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시 이 데라의 어두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 하나님